이 시간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단의 운명에 잡혀 있는 사람들, 저주와 재앙의 지옥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의 언약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춰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 선교에 반열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진리에 미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전도의 길, 선교의 길, 오직 복음의 길을 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며 바로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3일길쯤 가서 제단을 쌓도록 해라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말합니다. 이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7절에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시해버리죠.
우습게 생각하지.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런데 12장 51절 말씀 보면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결국은 애굽이,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왜 들어야 하느냐 했던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나왔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형들과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 이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 33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싸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미친 소리예요.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골리앗도 이 다윗을 볼 때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 앞에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계 복음화 해야겠다고 베스도 재판관에게 말했을 때 이 베스도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재판관께서도 내가 미친 것처럼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복음을 말하면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들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할 때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점령을 당했고 왕들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0.1%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원네스, 위드의 사람은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도 안 되는 렘넌트 7명이
그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0.1%도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결국은 저 로마와 함께 세계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는 진정한 별, 스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여러분은 복음운동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참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앙을 막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영원합니다. 별처럼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 헬라 왕국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헬라 왕국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가문의 재앙을 막고 세계의 재앙을 막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운동, 복음운동은 구원도 있지만은 재앙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꾸는 증거를 남길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1장 3절에 큰 권세 있는 왕이 일어나 다스릴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다니엘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으로 천하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올 것인데 이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자는요, 병원이 아니에요. 세상의 전문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막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1장 9절로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남방, 북방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장 전체에서 뭘 말씀하느냐?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하고 가문과 직장과 학교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영적인 재앙을 막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이 재앙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달만 하면은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구분해 주는 영적 상담자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이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일에 다니엘이 없었더라면 일어날 일들을 말해줄 자가 없었겠지요. 모르면은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가요,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대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총 쏘고 핵무기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오늘 말씀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티끌 속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과학과 문명, 경제가 발전해서 미국의 갑부 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가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땅에 티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잿더미가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11장 인간의 야망,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중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재앙에서 나와야 되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지옥의 저주의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은 뭐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지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만이 이 티끌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인생의 모든 해답을 그리스도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티끌 같은 저 세상의 멸망과 재앙과 지옥 같은 이 불행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대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남기라고 말씀했지요. 다니엘 12장 4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계속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기차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기차보다 더 빠른 게 나왔죠. 비행기입니다. 이제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요, 빠르게 발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식이 더할 것이다. 세상의 지식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 경제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모든 운명에서 해방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포로된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은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다. 속국이 되어 참된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을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련이 갈보리산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난산에 부르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으면 전부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상담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재앙을 막는 사령관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가문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 있어요. 무엇으로 살릴 것이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이시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증인이냐?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내게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 아느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있는 증거를 온 세계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증거를 붙잡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복음이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시대의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꺾고 이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뜻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했단 말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은 영적인 마지막 코스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 3장 8절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렘넌트를 키우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은 렘넌트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22절입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고 육신으로도 살고 경제적으로도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한 명이 재앙을 막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 그 시대에 재앙을 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문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언약이면 가문의 재앙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언약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앙을 막는 주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주역이다. 전쟁 나서 거기서 제자를 찾고 문제 속에서 거기서 제자를 찾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제자를 찾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 정확한 복음을 주면은요 사람이 치유가 돼요.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은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에게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눌리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개인에게 답을 주면은 치유되고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살아나고 렘넌트가 세워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